8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지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한테 한 것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한테 한 것입니까? 믿는 사람. 예, 믿는 사람한테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다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여기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 번역이 이건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호 크리스토스, 호 피스티스예요. 호 피스티스, 호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거나 생성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죠. 하늘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거나 또 만들어냄을 당할 만한 조건,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떤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아닌 논쟁 속에서 이제 하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건 위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교리적 위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제 보상을 기다린 거죠. 아,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럼 우리에게 보상을 주겠지.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뭐 세당도 짓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지. 뭐 이스라엘 독립을 비롯해서 뭐 부국 강병 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모든 것 이제 로마를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게 됐다. 뭐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줄 것이다. 영생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생각해서 믿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유 얘기가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들은. 예. 왜냐면 종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꾸 자기들 종이라고 하고 자유롭게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봐라,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의 종 아니냐.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11조도 내고 있고 뭐 할례도 받았고 다 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선행만 할 수 있는 존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의지력이나 어떤 걸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뭘 해도 자연스럽게 의가 나오는 존재. 그런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이 엘루테로라는 이 말은 not bound by oblig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나오는 거에 묶여 있는 것의 해방이에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선이에요. 내 마음은 미움이 가득한데 일부러 상대방한테 겸손을 내보이거나 미소를 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의가 동일하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셨고 진심 어린 어떤 회개의 촉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죠. 그 누구보다도 떡을 떼줄 때도 가장 먼저 떼어주고요. 항상 아픈 자식을 더 챙기는 것처럼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항상 배려가 많으셨죠.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종을 자유케 할 때 아들도 종을 자유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자유케 해주면 자유케 된 거였어요. 옛날의 종의 제도는 한 번 종에서 풀려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을 종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런 증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한번 종이 됐다가 풀려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막 줬다 뺏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착각 속에 살아간 거죠.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가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 들으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부르는데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먼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냈죠. 와라. 했더니 안 왔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 왕이 좀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길에 가서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랬더니 진짜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죠. 이건 나중된 자들이죠. 바로 저희들입니다. 나중된 자. 우리가 이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사실. 근데 점점점 지금 129년이 지났죠.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외쳐졌을 때 그걸 거부했죠. 그리고 129년, 13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그 구원의 확인을 자신의 행위로 입증을 해둬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타락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입니다. 처음에만 잠깐 뜨겁죠. 그러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행위를 바라보고 갔던 사람보다 처음에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훨씬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 분들은 참 잘 받아들이세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성경을 풀고 하는 것들이 되게 신기하죠. 그동안의 설교는 그냥 성경 한 줄 띄워놓고 자기 생각들을 막 던지는 교인들을 교회에 충성되게 만들어서 조직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데 많이 동원이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정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면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구원의 의미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이끌어주신 우리의 모든 신앙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드렸다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예복을 줬죠.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까요? 왕이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할 때도 이 예단을 줬죠. 예단을. 신랑이 신부 측에 예단을 주고 뭐 고모들까지 뭐 이모들까지 이렇게 뭐 사촌의 팔촌도 많이 한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예단을 보냈죠. 그 예단을 보낸 목적이 내 혼인잔치에 우리 아들 우리 딸 혼인잔치에 좋은 옷 입고 오라고 예단 보내는 거거든요.
요즘은 옷이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거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왕이 예복을 이렇게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예복보다 자기가 만든 옷,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왔어요. 왔긴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상과는 틀린 거죠. 자기가 평생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했던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신 의가 더 컸던 거죠. 비교 대상이 안 됐을 정도로 컸던 거예요. 그래서 유구무원이건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자기를 쫓아낸 왕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아까 유구무원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얘기를 했어야죠. 내 옷이 더 멋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더 좋고 깨끗한데요. 근데 거기서는 유구무원이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 입이 있어도, 입이 10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옷이 초라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속은 겁니다. 여기서 이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속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지금은 베레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도 그들이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입각해서 연구하고 그들이 봤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뒀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에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자 하는. 예. 그래 나도 너희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거라고 얘기했고 이들은 다 자기들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마귀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다. 재림교인이 다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손이라면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쁜 거죠. 제가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예,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되게 미워하겠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많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예. 율법을 주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하신 그런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죠? 죄요. 예. 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사망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가 어떻게 왔어요? 율법 때문에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비춰보려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사본을 주신 거죠. 그게 돌판에 써진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있었던 그 십계명 10가지 약속이었거든. 그걸 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얼마나 내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사람을 이 모든 입을 막고 죄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 놓으셨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예.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이제 율법의 원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지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키시는 거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선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힘이고 복음입니다. 능력이죠.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증인은 뭐예요? 그런 존재를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엄청난 하나님의 핵폭파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이 너무 많아요. 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싼 값으로
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의의 옷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더 가치 있으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의 강도가 땅의 것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이 본래의 의미를 지금 지키고 있다? 없다? 없다예요. 죽었다, 죽었다. 진정한 재림 교인은요,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율법의 조문에 매달려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구약이죠. 대제사장 읽어주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그는 불에서 꺼낸 구슬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대가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 마귀가 막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대적하는, 사탄은 대적자 그런 뜻이거든요. 고발자, 막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시면서 그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아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 스스로 벗는 게 아닙니다. 벗기.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입히리라요. 입으라가 아니라 입히리라요. 이게 사역동사라죠. 사역동사. 수동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안식일 지키겠다고 내무반장한테 한마디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두들겨 맞았으면 아마 전 못 지켰을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지 않으셨거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스가랴 예, 스가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중간 데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에 있는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다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으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20년이 되도록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자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잃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바로 3장, 4장, 5장입니다. 두 촛대 옆에 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너 이거 아느냐?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11절부터 다시 물어봅니다. 11절부터 이게 뭡니까? 다시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2 감람나무 2 촛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2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끄는 빛이 되는 2 감람나무 2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2 감람나무 2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이 성전 짓는 거,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시는 그리스도. 이전 성전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못하였지만 더 큰 영광을 얻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바로 구주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된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어지냐면 말씀으로 지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수룹바벨과 스가랴, 학개에게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 학개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까마귀가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 두루마기는 뭐죠? 성경 말씀. 예, 성경이죠.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5m에 10m 되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년 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세상에 행하시는데 무엇으로 행하십니까? 두루마리 말씀으로 세상에 심판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에게 천사가 와서 그 손에 있는 무엇을 휘두르라고 그러죠? 낫을. 예, 낫을 휘두르라고 그러죠. 낫을. 그 낫이 바로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 이 단어가 신약으로 가면 그 단어가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장 37절 가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4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51절 보실래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지만 영원히 듣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이게 뭐 10가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잘 지키면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예,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잘 지키면 이걸 뭐 준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보존되지. 이 상하지 않게. 틀리지 않게. 가드. 이 테레오라는 말은 잘 보존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속 깊이 잘 보존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인간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에 이 자손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이거를 구원의 한 방편, 요인으로 자꾸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라든가 행함으로 다 갔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우리가 죽었다는, 너희는 죽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존재라는 사실. 감추어졌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 옷을 벗기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깨끗하고 흰 옷, 깨끗한 의의 옷을, 두루마기를 입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죄 짓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스룹바벨 성전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안식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